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릴 때 성탄절이 되면 기쁘게 선곡 준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탄절을 맞이했던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들어 결혼하지 못한 한 처녀가 있었답니다. 이 처녀는 점점 성탄의 기쁨이 없어졌고 성탄절 전야가 되어도 교회 나가기 싫어졌다고 해요. 수십 번 선을 보았는데 짝을 찾지 못하자 일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또 사람들도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그녀는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어릴 때처럼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희 집을 꼭 방문해서 선물을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자 놀랍게도 그녀 집에 산타크로스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너무나 놀란 이 처녀는 산타크로스를 보자마자 그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산타크로스가 한마디 말을 하며 선물자루를 도로 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 안 준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크리스마스 넌센스 퀴즈. 크리스마스 때 가죽 자켓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죽 자켓을 입어야 하는 이유. 답은 울면 안 되니까. 울면 안 돼. 설명해야 되나요? 성탄절에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저는 이게 제일 압권인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딱 성탄절에만 붙일 수 있는 프랭카드 같습니다. 자, 우리도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화요일 저녁 7시에 성탄 전야 예배 드리고 다음날 수요일 오전에는 11시에 전교인 연합 예배로 성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우리 연합 찬양대 성탄절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하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들지요. 예수님은 과연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도 2000년 전에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 성경 히브리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본문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히브리서만의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과정 돌이켜보면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지게 오신 것 아니었죠. 동방박사 세 사람의 환영과 영접을 받았다지만 그래서 세 사람이 준비한 가장 값비싼 선물, 황금, 모략, 유향을 선물 받으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환영의 모습은 그게 다예요. 동방박사, 이방인을 상징하는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의 이방인의 선물 외에는 우리 예수님 그 어떤 환영이나 선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 왕 헤롯은 이 세상에 유대 땅에 무슨 명령을 내리죠? 동방박사의 방문을 기점으로 출생한 지 2세, 2년 2세 이하 되는 모든 영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기독교 학자들은 이때 희생된 2세 이하의 영아들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순교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이 그렇게 출생하신 거죠. 근데 그 출생의 모습도 기가 막혀요. 누일 곳이 없어 말고요. 말이 먹는 먹이통에 누우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출생. 그것도 적법하고 정당한 출생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출생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질문 생기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서까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셨을까? 그렇게 꼭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에는요, 아주 독특한 언어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9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브리서만의 설명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9절 하반절에 있는 첫째 것을 폐하심,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히브리서는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라는 뜻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또 다른 별칭이라고 했죠. 그 뜻은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뜻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강을 건너온 이주민,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저들은 뿌리도 없고 태어난 곳도 없는 떠돌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로 히브리라는 별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경상도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을 뭐라고 하죠? 비하하는 표현으로 경상도 문둥이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 문둥이라는 뜻은 문동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문동. 원래 경상도 지역에 양반들이 많고 양반 자제들이 많아서 경상도에 가면 항상 양반 자제들이 글방에 앉아서 글을 읽는다. 그런 뜻으로 문동이라고 표현하는 그 나중에 비하의 뜻으로 문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 서울 사람들은 뺀질이라고 하지 않나요? 서울 사람 뺀질. 예. 네, 깍쟁이, 뺀질이. 인천 사람은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혹시 인천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인천 비하 표현은 인천 짠돌이. 예. 또 충청도는 그런 말 쓰나요? 충청 핫바지. 예. 뭐 이런 식. 히브리라는 표현이 그랬어요. 예. 유대인들을 별칭으로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는 전형적인 유대인을 지칭했고요.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히브리라는 표현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기도 했어요. 그럼 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신서 히브리서를 기록해야 했을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서신서는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서신서 히브리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보다 신앙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았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의 박해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 로마 정부로부터도 압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견뎌야 했죠. 그러면서도 어떤 유혹이 있었느냐? 언제든지 기독교에서 자신들의 원래 종교였던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교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고 비슷한 성향이고 그러니 둘의 차이점을 잘 몰랐던 거죠. 언제든지 유대교로 돌아가면 된다고 하는 유혹에 시달렸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배교의 위협에 놓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예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유대교보다 얼마나 우월한지를 주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오늘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이유, 그리고 대제사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신 이유를 기록한 다음 이 10장에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불완전한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제사 제도, 완전하고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로 우리는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 함께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이게 무슨 말씀이냐?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율법을 기초로 한 구약의 제사로는 인간이 온전하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 제사 제도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율법에 근거한 동물을 희생하는 제사로는 절대로 사람이 온전하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도 히브리서만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히브리서만의 논리죠. 만약에 구약의 제사 제도가 동물을 희생해서 제물로 드리는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고 용서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면 구약의 동물 희생의 제사 한 번 드렸으면 됐지. 왜 끊임없이 수천 년,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제사 제도를 통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제사로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 제도를 드려왔다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동물 제사는 지속되어 왔던 것 자체가, 그 자체로는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사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로는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동물의 피로는 절대로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유대교의 핵심 제도는 구약의 제사 제도였는데 이제 그 의미를 잃었다는 거예요. 동물의 희생의 피.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수천 수만 엄청난 많은 제사를 통했는데 그런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제사로는 완전하게 인간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인간이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드려온 동물 희생 제사와 동물의 희생 제물을 이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불완전하니까. 그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느냐? 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이어온 구약 제사제도는 이제 원치 않으시고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6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와 속죄제로 대표하는 구약의 제소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밝히셨어요. 하나님 뜻은 뭐 어떤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제는 수천 년을 이어온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폐하신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사 제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제도인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했어요? 방향도 정반대 남쪽, 시나이 반도 남쪽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그곳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만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그 율법에 근거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무엇 때문에? 제사 제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제일 먼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짐승의 피로 잠깐 죄 사함을 받은 이들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 거죠. 나중에 보니 이것으로 인간이 온전하여 줄 수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사, 동물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제 9절 하반절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 세우셨던 시내산 율법의 제사 제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폐하셨다는 거예요. 폐하시고 무엇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셨는데 그 둘째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한 몸을 이 땅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첫 번째 제사제도 동물의 희생의 피로는 절대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이제 두 번째 한 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세우셔서 그 한 몸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을 단번에 드리는 희생제사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이어온 제사제도로는 인간이 절대로 거룩하여질 수 없었는데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진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그 한 몸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진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우리 본문은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 율법에 근거한 제사, 수천 년을 이어왔던 그 반복적인 구약의 제사 제도. 그런데 그것으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온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한 몸을 단번에 드리는 희생 제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해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수천 년을 이어온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도 우리 예수님 한 분이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 자, 그런데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의 전체 내용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성경이 그 수많은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그것은 동물의 피로는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그래서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신본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 시작된, 창조시에 시작된 이 신본주의 세계관, 처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그 이후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에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본주의로 살아가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주체가 인간이고 인간이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왔죠. 그런 인본주의 중심으로 한 철학 사상을 꽃피운 것이 바로 히람 문명이었고, 그 히람 문명의 대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정의합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선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최고의 선은 뭐라고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인간만이 인간 스스로가 최고의 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세례 교육할 때 세례 교육의 내용 중에 저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는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세계관, 신본주의의 세계관에서 비춰본 인간의 핵심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인본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최고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아주 급격한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세상은요, 그렇게 인본주의로, 인간들의 노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더 멋있어 보이고 뭔가 더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신본주의는 허구 같고 신화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영향의 결과가 정말 무섭게 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중세 천년을 깨뜨렸던 것은 바로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일어났던 인간 중심의 문해운동, 르네상스 문해운동이 바로 이 인본주의 문화를 견인합니다. 중세 천년의 세계관은 신본주의였는데 그것에 반대해서 인간 중심의 문해운동을 일으킨 것이 르네상스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결국은 종교개혁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인본주의의 핵심은, 이 세상의 중심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에 의해 의지되는 삶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마치 인본주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인간의 가치에 집중하고 인간을 잘 존중하고 인간 중심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기독교 세계관 신본주의는 구식이고 낡은 가치관이고 인간을 도구화하고 인간을 부리는 위치로 신의 가치를 두는 그런 것이 기독교 세계관 신본주의 세계관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치를 가장 잘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장 높은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 신본주의 세계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동물의 피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수천 년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육신하여 한 분으로 보내시고 한 분을 단번에 드리는 희생제사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본주의 논리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피를 흘려 인간을 온전하게 한 예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인본주의 문화에서도
이런 일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죠. 신에게 바치기 위해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한 역사가 사실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역사, 인본주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인공 구조물 두 개가 있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중국의 만리장성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손꼽히는 인간의 건축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피라미드 만리장성이 어떻게 건축되었습니까? 저절로 떡하니 세워졌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돌을 나르고 그 어마어마한 길이의 장벽을 쌓는 일이 다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인간의 노력, 땀, 심지어 피와 생명을 바꾸어 피라미드와 만리장성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이 인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중과 가치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가장 잔혹하게 인간의 생명과 피로 만들어진 것이 피라미드와 만리장성이에요. 그것들을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가장 높게, 가장 길게 건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희생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이 세상이 자랑하는 인본주의 역사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인간을 위해서 신을 희생시킨 유일한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동물의 희생으로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보내사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삼게 하신 것이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신본주의 세계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을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동물의 피로는 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제물로 내어주시죠. 이것만큼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인본주의, 르네상스, 인간을 생각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역사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예제로부터 시작한 역사입니다. 노예제로부터 시작한 그 역사가 오늘날 인본주의의 최정점에 달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자본주의 세상 아닙니까? 인간을 노예로 삼는 노예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좋은 사회인가요? 천만에요. 인간의 노력과 가치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 물질로 바꾸는 거예요. 노동 시간으로 바꾸고 물질로 바꾼 게 이 자본주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예술적 가치도 다 돈으로 바꿨어요. 음악의 가치도 다 돈으로 바꿨어요. 문화 창작의 가치도 다 돈으로 바꿨어요. 사람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저 사람은 월급 얼마짜리? 200만 원짜리 인생이고 저 사람은 월급 300만 원짜리 인생이에요. 저 사람은 연봉 5천만 원짜리 인생이고 저 사람은 연봉 3천만 원짜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평가되고 그렇게 가치로 인정받는 게 여러분 이 인본주의에 꽂힌 지금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예요. 그 핵심 가치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내어주신 신적 가치와 바꾼 이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인본주의 세계관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노예로 자본과 시장의 물질로 변질해버린 인간의 가치를 다시 신적 가치로 살려내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무려 하늘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고 보니 그분은 또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동등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에 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한 몸을 내어주신 것,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노예의 가치, 자본의 가치, 물질의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적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바로 이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고 저 밖에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상처받고 돈의 가치로 전락되어 스스로를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저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찾아오심을 증거하고 알리고 외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신적 가치로, 노동의 가치, 토지의 가치, 자본의 가치, 물질의 가치 따위는 대상도 되지 않는 신적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올해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만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성탄절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